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종종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본문 전체의 상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는 당시의 역사적인 개념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살펴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것은 속상해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상해한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1절을 눈을 보시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지 말라 이런 데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하지 말라. 또 8절을 보니까 노여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라. 근데 이 속상해한다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로 보면은 우리말로 지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화가 난 나머지,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분노가 불불 끓어서 오는 모습이 속상해한다라는 히브리어라는 거죠. 생각해봅니다. 그럼 다윗은 왜 분노가 끓어오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보면 1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다윗의 주변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이 그냥 단순하게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속상해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후반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절 후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7절 후반절을 보니까 다윗이 속상해하는 이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악인들은 망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은 망하지 않고 기세등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왜, 좋은 사람들에게 왜 불행이 닥쳐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왜 나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합니까? 나쁜 사람들의 삶이 왜 행복합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은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공평한 것입니까? 우리가 특세하는 이 세상에서 정의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과연 불이익을 당하고 좌절을 겪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겪고 갈 수 있는 비결을 믿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다윗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또 그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마십시오. 악인은 악인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인정하십시오. 근데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다윗은 속상해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시샘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악인들 그대로 인정하라고 합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 과연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화난 감정 때문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변에 이렇게 악하고 불공평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오늘 날에서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럴 때마다 앞을 내다보십시오. 충분합니다. 악인들이 가는 앞길을 가만히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한테 펼쳐진 결과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그들이 갖고 있는지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다볼 줄 안다면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식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이들은 마치 많은 풀처럼 얼마가 자라서 다 말라버릴 것이다. 또 마치 채소처럼 얼마가 자라서 다 시무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 얻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결국 얼마 안 가서 시들어버린 채소처럼 돼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앞을 내다보십시오. 이사야서에 보면 이 사실을 더 실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숨을 내쉬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정말로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훅 하고 보시면 살아도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을 내다보면서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잠시 득세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한동안 잘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다윗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위를 바라보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네 가지로 정리해줍니다. 첫 번째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또 세 번째 5절에 보면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십시오. 또 네 번째로 7절에 보면 잠잠하게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으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십시오. 잠잠하게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여호와를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 믿는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의미로 본다면 신발의 끈을 꼭 잘 짠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끈으로 잘 묶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끈으로 잘 묶고 연결하여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갑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꽉 묶여서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까워 세상이 아무리 불리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붙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삶은 어떤 것인지 다윗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나누십시오. 제가 좀 더 쉽게 풀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다면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들을 열심히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는 착한 일들을 열심히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전히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서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는 다윗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즐겨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4절을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특별히 루터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Have thine lust and have.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즐거움이 솟아날 것이다. 그럼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깊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빠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보다가 새록새록 그 말씀의 신비한 것을 우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혼자 기도하다가 울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의 일들을 바라볼 때는 수없이 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속상하게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하베다인을 싸움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대여들 그 입에 바스다인해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속이 상하고 불안하고 조롱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만든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 일을 들어주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매일매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자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 사람이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면 하나님 우리를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못해 주실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해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속상하지 마시고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빠져든다면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없어 한없이 무엇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상한 일들이 왜 생겼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의 세 번째로 보는 그것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날마다의 계획과 날마다의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있을 때는 내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걱정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337장 1절만 찬양 고백합니다. 내 모든 지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러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짐 모두 맡으시네 모든 짐을 나홀로 지고 멀리가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멀리가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우리가 사는 이 주변은 너무나도 우리가 각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짐을 내가지고 쩔쩔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 문제를 해결하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다윗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을 이루어진다고 해서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지금 다윗이 강조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이 상황이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강조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내하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다림이 믿음인지 9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본문의 9절에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사람으로 받으십니다. 9절을 가만히 보시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들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지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믿는다면 참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의 뜻을 결말을 믿지 못한다면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할 때에는 오해합니다. 믿지 못할 때에는 발을 속삭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아야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당장 열받고 당장 화가 나서 한참 쏟아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내 가슴이 뻥 뚫립니다. 내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왜 참지 못했어? 참지 못해서 내가 왜 그랬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후회하는 거죠. 결국 열을 낸다라는 거죠. 화를 낸다라는 거죠. 자신을 해로울 거죠. 그냥 다윗이 고백하는 이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이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내 삶의 고통스러워도 참고 기다립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땅을 영원한 조상으로 얻을 것이고 겸손한 마음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겸손한 사람들은 결국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겸손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내 속에 강력한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 속에 하고자 하는 강력한 결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그 감정을 잘 통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도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다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도 불의한 인간들을 바라보고 막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악한 자들이 이기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약속에 우리들이 잘 아는 온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참 특별하고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샘을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샘을 해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의 상륙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화가 나서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종살이를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종으로서 성실한 사람. 근데 요셉이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확신을 품고 요셉의 몸을 요구합니다. 웬만한 종 같았으면 그 욕을 들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능동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올바른 결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주장한 그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완벽했습니다. 얼마나 충분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고 있는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생깁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참고 서는 모습. 근데 요셉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사는 요셉이 바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지혜롭게 꾸는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언니함이 결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언니한 요셉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삶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휘하고 사울에게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수많은 적군을 무찌렀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다윗은 쫓기면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죽이려고 쫓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불의한 사울을 자신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의 길을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이 그때마다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누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땅을 차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차지하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 스스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다윗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당장은 아무리 잘 된다 해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 주셨습니다. 악한 사람이 아무리 잘 된다 해도 다윗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잘 됐는데 해도 다윗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자신의 길을 여호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심히 기다려주십니다. 결국 다윗이 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보다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실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국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자가 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슴에 담아주십니다. 이제 세상 일에 속상해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되어진 여러 가지 때문에 복잡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일을 맡기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맡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길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되어진 여러 가지 때문에 화내고 분내지 말고 내가 처리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잠잠하게 인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정의시 준비해 주십니다. 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갈수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하게 해야 성공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상한 일들이 너무도 많은 걸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를 내고 속상해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성공으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막지를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즐거움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땅을 찾아내는 것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하나님의 지경을 열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한 저희를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 기다림에 있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의 땅도 넓어지고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